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장년부와 함께해서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렵고 힘든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그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다가올 미래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에 참 편안하고 좋았던 시절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고난과 위협과 환난과 핍박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현실을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느냐 하는 그 차이일 뿐이지 그 상황은 한 번도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란이나 혹은 터키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테러를 당해서 한쪽 벽면이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 건물을 짓는데 와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감동은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피부로 느끼는 이 감동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이렇게 직면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혹은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전진할 것인가? 이 얘기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자랄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장일까? 지금까지 모든 성장의 방법과 그리고 성장의 비결, 그 모든 성장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늘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어떻게 성장하면 그게 올바른 성장이고 어떻게 자라는 것이 올바로 자라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중심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의 중심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표방해서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상 모든 중심은 바로 내가 중심입니다. 사형리를 보면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의 의자에 앉아서 내가 삶을 주관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새롭게 born again 하나님의 사람들,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지 않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닌 성령께서 주관해 놓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게 사형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속의 주인이 정말 성령님이신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들은 아닌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답에 의해서 내가 진행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분을 빙자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는 일인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그들은 나름대로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자기의 의의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진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장년부 전체 회원들은 이제 2명만 빼놓고 전부 다 결혼했잖아요. 다 솔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두 친구가 저 뒤에 앉아서 둘이 또 같이 있었고 어쨌든지 간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부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저렇게 늘 솔로로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평생 솔로가 되니까 빨리 찢어졌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빨리 결혼을 하지. 어떤 부류에 함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잘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포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와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가 다릅니다. 늘 가정에서 폭력과 다툼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정서적 불안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그 아이가 자꾸 불안해요. 눈이 막 여기저기 불리고 그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사랑 안에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느 곳에 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화되어 있는지 몰라. 이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투적인 그런 현장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차이가 아니겠는가. 자, 따라합시다. 사랑이 나를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 사랑의 언어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사랑의 언어 속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뭔가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언어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은 뿌리를 받고 그 뿌리 안에서 말씀의 진액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이 나에게 쓴뿌리가 된다면 말씀이 나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무엇이 잘못되어 갖고 무엇이 실수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죄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백신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죄의 바이러스와 서로 싸워서 엉키고 있는데 우리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많이 힘이 들지요. 이 자체를 인정하자 그 말입니다. 얼마만큼 인정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만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잠깐 동안의 쉼의 기간이 왔습니다. 삶이 조금 나태해졌습니다. 매일 싸움터에서 살았던 장수인데 그냥 궁 안에 있다 보니까 삶이 조금 지치고 무료했던 모양입니다. 낮잠을 자고 나서 밤이 어스름할 때 잘 잤다 하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둘러볼 때 자기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유혹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죄의 길로 점점점 깊어갑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다윗의 영성으로 본다면 남의 아내를 취했을 때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두려움, 이게 복합적인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인간의 정욕이 결국 다윗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아이가 잉태된 것을 알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살인을 벌였습니다. 간접 살인을 벌였어요. 우리아를 가장 험한 전투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적의 손을 빌려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마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죄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다윗아, 다윗아, 내가 어찌하여 그와 같은 죄를 범했느냐?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방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녕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이 백성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 내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범죄 때문에 가장 두려워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요? 자기가 범죄하고 보니까 내 속에서 정직한 영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반응이 점점점 느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반응은 어딘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 죄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다윗아, 다윗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포함된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더니 회개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거나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죄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또한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근본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본 어게인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간적인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요, 한 며칠 전에 제 평생의 두려움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저희 유리하고 약간의 심적인 다툼이 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원래 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 시간에 아마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항상 유리 편입니다. 그 아이의 결정을 존중하고 내가 아무리 이거를 하고 싶어도 그 아이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래 유리야 나는 너를 믿어. 너의 결정은 최선의 결정일 거야. 그래 아빠는 언제나 너를 서포트해. 근데 그날은 정반대예요. 책망하고 그 아이를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얼마나 그게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것을 의논을 하고 있을 텐데 뭔가 좀 서포트를 구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마음이 참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유스코스타로 올라갔습니다. 유스코스타로 올라갔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제가 카톡으로 계속 보냅니다. 유리야 오늘도 잘 지내.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유리야 미안하다고 다 보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유리 침대에 가서 했습니다. 유리야 미안해. 아직도 화 안 풀렸니? 유리야 아빠 나 아직 얘기하고 싶지 않아.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유리가 화가 풀릴 때까지 얼굴만 쳐다보고 내가 늙었나? 내가 왜 얘 눈치를 보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제 눈치를 봐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번 데려다 또 혼을 내?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 유스코스타 올라가서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리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생각은 내가 정말 우리를 유리 사랑하고 있나?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내 딸이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있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유리가 나한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유스코스타 내려와서 제가 우리 유리를 안고 처음 한 겁니다. 유리야 미안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얘기가 무엇일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끼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이 얘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유리를 안고 절차를 한 얘기예요. 유리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랬더니 나를 안고 유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도 아빠한테 미안했어. 이 얘기를. 그 다음부터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생겨납니다. 내 삶이 두렵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두렵습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될지 그게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려움 투성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를 지키는 자시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적들에게 쫓겨서 언뜻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서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천만인이 나를 진을 치고 나를 에워싼다 한들 내게 두려움이 무엇인가?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생활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죄옵니까? 내 자연의 문제가 나를 옥죄옵니까? 내일이 불안하고 불편해서 그것이 나를 옥죄옵니까?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잠을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다윗이 발견한 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 위에 나를 재우시고 계시는데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뺏어서 나에게 해를 가할 자가 세상에 누구냐?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고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쫓아내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신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감싸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나를 버리시고 나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는데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기 전에 나에게 올 상속을 미리 좀 땡겨서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여기 있다 재산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동네에 가서 혼자 한번 살아봤습니다. 아버지 힘에 억눌려서 하지 못했던 것, 동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눈에 시선에 벗어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것 마음 놓고 다 해봅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누렸는데 그것이 방탕이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돈은 다 허비가 됐고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내 돈이 떨어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우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품이 그리워요. 아버지 품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고 내 아버지 집에는 잠자리가 편안했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은 결정합니다. 거짓골이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 집을 떠난 그 다음 날부터 그 마을 어귀에 높은 동산을 올라가서 행여라도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저 먼 길 끝을 바라보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게 바로 아버지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없애버린 그 아들이 동네역에 저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거짓골로 변해버린 그 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 동산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만감이 교차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먼 곳을 바라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저 위에서 쫓아오고 뛰어오는데 무엇 때문에 올까? 무엇 때문에 올까? 점점 가까이 오면서 아버지가 거짓골로 오는 자기를 안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제 돌아와라. 이제 왔냐? 그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은 이와 같이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값진 은혜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건 내가 실수했건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건 내 삶 속에서 악한 것이 드러나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건 관계없이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고통이 오늘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 앞에 어찌할 바 몰라 쑥스러운 모습으로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의 모습들
그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신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사랑이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